11주 만에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게 됨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또 아울러 로마서 7장을 이렇게 함께 만남 속에서 또 시작하게 돼서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56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7장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은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신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로마서 7장을 강의합니다. 7장의 중심 내용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율법의 관계를 그리고 율법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인 구원 교리가 고스란히 또한 담겨있는, 더 깊이 담겨있는 말씀이므로 집중해서 또 사모함으로 꼭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본문 들어가기 전에 먼저 6장 14절로 15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어서 6장 마지막 23절까지는 은혜 아래 있음에 대한 설명으로 종의 비유로 순종의 삶을 보이는 순종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맺는 성화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과 그 결과인 영생에 이르게 됨에 대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포함된 7장 1절로 6절까지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라는 6장 14절에 율법에서 해방된 문제로 되돌아가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7장 1절로 4절을 보고 다음 시간은 4절 한 절을 더 깊게 보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5절로 6절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그에게 구속력이 있는 이런 의미죠.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살 동안만 법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법은 모세의 법, 모세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어지는 2절과 3절과 연결되어서 본다라면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결혼 규례에 관한 법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결혼 규례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니고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법이든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구속력이 있지, 사람이 죽으면 그 법 지배도 없어지며 모든 계약상의 의무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알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법은 오직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죽는 순간 법의 효력은 그 사람과의 모든 관계는 끊어집니다. 아무리 무슨 흉악한 죄수라 하더라도 죽으면 법은 그 어떤 효력도 그에게 가해질 수 없는 관계가 끊어진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처럼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만 법의 다스림을 받는 법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실을 통하여 본문에서 율법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이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즉 남편과의 법적 관계를 나타낸 말입니다. 에서 벗어나느니라. 당시 유대인은 아내가 남편과 이혼할 권리가 없지만 남편은 아내와 이혼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에게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죽을 때 그 남편과의 결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었고, 그러면 다시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가 있을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아내 자신이 죽을 때입니다.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율법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당시 결혼을 비유로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관계의 예정은 1차적으로 거듭나기 전 죄의 종으로 지낸 아담의 모든 후손들과 하나님의 율법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여권주의 운동이 없던 당시에 보편적 결혼을 말할 때는 여자가 남편에게 시집간다는 관계로 보여줍니다. 이 관계는 남편에게 매이는 관계를 묘사를 합니다. 남편에게 매인다는 말은 남편의 권위 아래 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간다는 것은 그 남자의 권위 아래 있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남편의 권세와 통제 아래 놓이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은 나는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신에게 감사한다고 할 만큼 여자의 존재는 특별히 결혼을 하면 법적으로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의 권세와 통제 아래 있는 종속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남편에게 시집을 간다라면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폭군 같은 남편을 만났다라면 그 남편으로부터 자유로운 몸이 되는 것은 남편이 죽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혹은 자신이 죽는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좋은 남편을 두고 한 이야기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너무나 힘들게 하는 폭군과 같은 행사를 하는 남편을 두었을 때 그 여인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당시 누구나 알고 있는 이 결혼 관계를 비유로 들어서 1차적으로 율법과 아담의 후손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죄인인 모든 사람들을 놓고 볼 때 율법은 어떤 면에서 남편의 위치에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항상 무엇을 하라,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마치 권위 있는 남편이 아내에게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늘 두렵게 하는 존재로 여겨지는 것 같지. 이 율법에 불순종하면 율법은 여지없이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해버립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형벌까지 선포합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아담의 후손인 인류는 자신이 알고 또 살든 모르고 살든 한평생 율법이라는 남편의 지배를 결코 피하지 못하고 매여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혼관계의 비유를 들어 여인이 시집을 가면 자기 남편의 지배 아래 매여 있는 것처럼 아담의 후손인 이 땅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 아래 매여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남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해결책은 하나, 남편이 죽든지
아니면 아내가 죽든지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그 답이다. 죽음이 그 답이다. 그것을 성경은 지금 얘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죽음밖에는 없는 것처럼 죄의 종으로 있는 모든 인생이 율법의 권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결혼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은 결코 죽을 수 있느냐? 율법은 죽을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럼 결론은 누가 죽으면 해결된다는 겁니까? 죄인인 우리가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누가 죽으면 되느냐? 우리가 죽으면 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죽어질 수도 없고 사라질 수도 없기 때문에 죽음은 법의 지배를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법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버립니다. 결혼은 구속력을 지닌 법적 관계이지만 그래서 살아있을 동안에만 그렇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그 법은 죽으면 관계가 끝이 난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성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즉 간음한 여인이라.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만큼 만일 남편 생존 시에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게 된다라면 간음을 범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 결혼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즉 간음한 여인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남편이 죽을 때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법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유롭게 다른 남자와 결혼을 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음만이 결혼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이제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을 조금 이따 4절에서 말해 주고자 합니다. 3절은 바울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된 여인의 자유에 대해서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3절의 핵심은 바로 죽음으로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해방될 수 있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죽음으로 새 남편을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핵심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옛 남편으로부터 자유하여 새 남편을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옛 남편이 누굽니까? 바로 율법입니다. 새 남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대신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는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되는 한 몸이 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사절을 통하여 바울은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어 했던 메시지였습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시집가면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평생토록 그 남편에게 구속되듯이 인간은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죄의 종으로 율법의 지배 아래 구속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를 믿어 거듭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지난날 율법이라는 엄청난 권세를 가진 옛 남편의 지배 아래서 살았던 자임을 믿어집니까? 네. 이것이 예수 믿으면서 확연하게 믿어져야 됩니다. 로마서는 그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죽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죽음을 전제로 법적 구속력의 그 효력이 상실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역시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는 죽음으로 옛 남편인 율법에 대하여 죽는 자가 되었음을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옛 남편인 율법의 속박에서 떨며 살아갈 이유가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을 4절에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때 율법의 정죄에서 풀려나 죄의 몸은 멸하고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구원의 교리지만은 또 율법과의 관계에서 더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또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좀 이 내용을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세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제가 이 본문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요. 세례는 연합된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사실 때 우리도 함께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다는 것, 자유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6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이 말이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가 7장을 4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보면은 이제 6장에서 죽는다는 것이 이제 무엇인지 조금 더 클리어하게 깨달아집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율법에서 자유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구원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자 바울은 7장에서 그 율법으로 예표되는 옛 남편이 죽어야 되는 것을, 죽음을 강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본문에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3절에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3절에서 바울은 이 말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일이 결코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시켜 주려고 합니다. 남편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떠나버린다면 너는 음녀라는 거예요. 간음죄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고 구원받는 길이 있느냐? 그건 절대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너무너무 중시해야 된다라는 것을 받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여인이 이제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서 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그러나 남편에게 갈지라도 그러므로 남편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러나 법을 따르지 않으면 음녀가 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고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느냐? 없다.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율법의 의미를 모르고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이 누려질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이렇게 기쁨으로 와닿지 않아요. 이 의미가 크게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참으로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기다만 한 번 더 들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방금 읽었던 이것은 영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뭘 말해 주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된 이 구원, 율법을 무시하고 누리게 된 것이 아니다. 율법을 존중하고 누리게 된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깨닫는 사람은 정말 이 다음에 율법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뀝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그 관계를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장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1절에. 3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것이 뭡니까? 예수를 통해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길이죠.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복음은 율법이 인정하는 길이므로 결코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길이라는 것이죠. 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무시하고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받는, 하나님의 의를 받는 길이 있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무엇이 됐대요?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었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본문인 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를 못하고 다음 시간에 후반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4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결혼관계의 비유로 전하고자 하는 진정한 사실을 적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적용하는 내용을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라는 말은 시집가서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 깊고 큽니다. 그래서 다 전하기는 이 시간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전하고자 합니다. 자, 4절은 앞에 예정을 갖고 율법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관계에 적용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율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2절과 3절에서 율법에 비유된 남편이 죽어야 한다는 것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근데 4절에서는 너희도 죽음을 당하였으니라며
아내에 비유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4절에서는 이렇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죽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2절에서 3절에 비유된 핵심은 오직 남편이 죽어야 여인이 남편의 법에서 풀려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부분에서는 4절의 핵심인 어떻게 우리가 율법에 풀려나느냐는 것입니다. 자, 남편의 죽음이 여인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결정적이듯 묶였던 율법의 속박에서 풀어주는 것은 바로 죽음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는 죽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은 죽어야 관계가 깨끗이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율법이 아닌 죄인인 우리가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2절과 3절에 그것을 액면 그대로 한 부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의 핵심은 죽는 것이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 우리와 율법과의 관계에서 완전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본문을 통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율법이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하지 않고 그러므로 너희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눈여겨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6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6절도 보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얽매였던 것이 뭡니까? 율법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얽매였던 율법에 대하여 뭐하였으므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나니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도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라고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해요. 율법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죽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라.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좀 교리 부분이 돼서 좀 딱딱하게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집중으로 따라오지 않으면 중간에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모든 것이 멘붕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따라와 주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즉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은 6장 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6장 2절을 강의할 때 이 내용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내 안에 죄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죄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죄책, 즉 죄를 지은 책임에 대한 형벌과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에 대해 죽었다.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 즉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렵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비록 죄가 왕노릇하는 이 땅에 살지만 죄가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힘을 쓸 수 있느냐? 이제 더 이상 힘은 쓸 수 없다.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은 너희가 당했다. 왜? 율법에 대해서 너가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 법이 너에게 적용될 수 있느냐? 너는 없다.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형벌인 사망이, 둘째 사망,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우리에게 내릴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버린 자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이라는 죄의 형벌은 무엇에 의해서 내려지는 겁니까? 율법에 의해서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이 사실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것과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6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으로 하면 어떻게 되집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죄가 우리를 뭐 한다는 겁니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다라면은, 율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라면은 율법이 갖다 대는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하는, 우리는 죄의 그 종로릇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뜻은 죄가 사망 안에서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말과, 즉 우리가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말과 같은 뜻이라고 이 본문을 말할 때, 말씀드릴 때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반대로 율법 아래 있다라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를 우리는 받는 그 아래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 율법과 그리스도인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은 늘 예수를 믿고 어떨 때는 구원받았는데 어떨 때는 죄의 삭선 사망이 나를 완전히 묶어버립니다. 나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아. 자꾸 이러면서요. 이 교리를 단단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어리푸하게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클리어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복음에 힘이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본 말씀입니다. 306쪽입니다. 신약성경 306쪽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것은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사람의 몸으로 오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5절 보십시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 오셔서 율법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오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즉 구원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면,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지요. 자, 여기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은 곧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함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해 줘버리겠는데,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줬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율법 아래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대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율법 위로 건져줬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을 당할 수가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나에게 있어서 이 문제를 구원하시기를 온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율법의 정죄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건 선포입니다. 굿뉴스의 선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합니까?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몸이 죽어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지배받는 효력은 이제 끝난 몸이다 이거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해요. 죄의 몸이 죽어 이제 뭐 하지 않는데요?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왜?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이다. 법을 갖다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무슨 법을 갖다 댑니까? 죽음은 법과의 관계가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남편의 법을 딱 갖다 댑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버리면은 이제 너는 거기서 자유했어. 남편의 법이 더 이상 너를 묶을 수 있느냐? 여전히 거기서 너가 뭐에 살 수 있느냐? 이거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 죽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종노릇하는 그런 과거 왔던 죄의 종으로 살 수 있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죄는 무엇으로 왕노릇합니까? 사망, 죽음으로. 우리는 거기서 뭐 했습니까? 패스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깨달으면 깨달을수 뭡니까? 가슴이 뛰어요. 왜? 나는 살았구나. 나는 살았구나. 이게 더 클리어하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살았다는 깨달음이 뭐르지 옵니까? 진짜 기쁨을 받는 거예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확신 속에 심장을 뛰게 만드는 이 사건이죠, 여러분들. 죄의 종을 지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리스도인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로부터 이제 완전히 벗어난 자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일하는 율법도 우리에게는 어쩔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면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제 이 말씀이 무엇인지 점점 더 희미했던 것이 더 클리어하게 여러분들 깨달아질 것입니다. 죄는 율법을 갖고 우리를 통치합니다. 우리가 죄의 통치하에 있을 때 율법이 우리에게 유효하지만 죄의 통치로 벗어난 뒤에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만일 법이 없다라면은 죄는 아무런 힘을 못 씁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든 그것을 규정해 줄 수 있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힘이 없지요. 그 우리에게 죄가 힘을 발휘하는 것은 율법을 딱 갖다 대는 거예요. 너 죄가 있잖아. 이 율법을 보라. 그럼 너 율법이 뭐라고 판결을 내리니? 죄의 삭선? 사망이야. 그럼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는 율법을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서 율법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걸 갖다 댈 수 있느냐? 이제는 우리는 갖다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 차례 봤지만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84쪽입니다.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보면 더 선명하게 이 말씀들이 더 깊게 깨달아집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냐. 사망아 네 쏘는 표적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사망이 쏘는 것은, 사망이 쏘는 표적은 죄요. 그런데 죄의 통치로부터 해방받았기 때문에 사망이 쏠 수 있는 죄라는 표적이 우리에게 이제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힘쓸 수 있느냐?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표적 없지 않느냐? 근데 뭘 조준해서 내 쏠 수 있느냐? 그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요? 죄의 권능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죄의 파워는 어디서 나오기 때문이라? 율법이라. 이거예요. 율법이라. 율법 아래 있어야 율법을 통해서 죄가 사망의 독침을 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뭐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폐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 네 쏠 수 있는 표적이 있느냐? 없다.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뭐 해주시기 때문에? 속량해 주시기 때문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너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죽음이 우리를 터치할 수 있느냐?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둘째 사망, 그 심판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둘째 사망을 면한 자로.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이런 은혜를 누리고 이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희미한 신앙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어떻게 여러분 이런 복음을 듣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때문에 될 수가 있겠어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과 저가 그 율법의 바다에서 헤어나올 수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얹어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율법이 통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굿뉴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죄가 사망의 독침으로 쏠 수 있는 이제 뭐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거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가 통치하는 사망은 우리에게 힘을 쓸 수 있느냐? 전혀 힘을 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미 사망에서 자유한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의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누리는 것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축복인 것이죠, 여러분들. 율법 아래 있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한 사망으로 왕노릇하는 죄의 통치에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의 삭선 사망을 당해야 됩니다. 유일한 대안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에서 벗어나는, 율법에서 자유하는 길 외에는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죽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지는 사건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지는 사건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으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어봐야 죄의 싹으로 죽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그분과 함께 죽어야
율법을 다 이뤘다는 증거로 부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었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살아나신 이에게 시집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3절까지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켜주는 그 죽음만이 율법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는다라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죽음일 때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의 삭인 사망의 근원인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 안에 있는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가리킵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에서 너를 뭐 하였음이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누구도 너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고 갖다 댈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접속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즉 연약하여 이루게 할 수 없는 그것은 율법의 요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하시나니, 즉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의 실력으로 율법을 이루어서 구원받을 수 있냐? 없다는. 왜? 우리는 연약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기 때문이라. 어떻게 하셨다고 하는지 보십시오. 곧 죄로 말미암아,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런 의미입니다.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즉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담당시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셨대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율법의 형벌을 아들에게 받게 해줬기 때문에 율법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것을 이루신 그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율법이 또 갖다 대고 돼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그분과 함께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누구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무엇을 당하였나니? 죽임을 당하였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도 율법에 대하여 죽어버린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죽임을 당하였나니 이 말은 수동형이죠. 우리 실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이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들을 통하여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겁니다. 벗어났다는 겁니다. 완전히 해방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뭐에서 해방된 자입니까? 율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의 삭선 사망은 나에게는 근접할 수 없는 그 관계는 끝난 자라는 걸 뭐 해야 되죠?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는 것을 믿는데 죄의 삭선 사망인 것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믿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율법과의 관계를 모르면 복음을 모릅니다. 율법과 복음은 한 세트입니다. 율법이 깨달아져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 복음이 깨달아졌다는 것은 뭐가 깨달아요? 율법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복음이 온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한 세트로 흘러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9절 304쪽입니다. 304쪽 갈라디아서 2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율법에 대하여 죽었대. 바울은 자기가 율법에 대하여 확실히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해야 합니다. 살려야 합니다. 한쪽은 죽고 한쪽은 삽니다. 여러분, 한쪽은 죽으면 한쪽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 하는 겁니까? 신부가 되는 한 몸이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건이라는 겁니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죄인으로 정죄하는 율법으로부터 나는 뭐였다는 겁니까? 벗어났다. 벗어났기 때문에 누가 안에서 누구에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살 수 있는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 매여 살아야 됩니까? 옛 남편에게 매여 살죠. 그것이 뭡니까? 율법에 매여 사는 거예요. 율법은 항상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갑니까? 사망으로 이끌고 가죠.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에서 풀려나는 이 길은 대안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죽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죽는 이거 외에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어 죽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죄의 형벌에 관한 한 우리는 죄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입장에서는 죄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갖다 댈 것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또 죄의 입장에서는 이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율법이 우리에게 사라져 본 거예요. 그 죄도 우리에게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다 해서 뭐 하는 자죠? 자유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죄를 범했다는 것은 정말 회개하면은 이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율법의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라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사랑을 배신한 거라는 것이죠. 뭐 하면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율법에서 정죄함을 받았기,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죄를 범했다도 갖다 댈 율법이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내가 다 이뤘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사랑의 관계가 다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은 다 율법에서 싹 다 지워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 때 자유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시콜콜한 거 다 건드린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한 30대 나이 한 70대 얼굴로 살아갈 겁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돼가 있을 겁니다. 하도 많이 고생해요. 그 죄의 감당을 어떻게 다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 처치했다라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축복인 것을 정말 깨닫고 살 수 있기를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죄에 대하여 나를 정죄하는 율법에 대해서 나는 죽은 자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어버린 자. 또 죄가 우리를 정죄해버리는 율법에 대해서도 무한무치한 자다. 죽어버린 자.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죽음에서 자유한 자입니다. 육신의 죽음 앞에서 조금 아픔은 있고, 조금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지는 이별의 아픔은 있지만 절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나 어떻게 될까? 죽으면 나 어떻게 될까? 이런 두려움 없습니다. 이미 거기서 모였기 때문에 해방된 자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복음인데 왜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기쁜 소식을 잊어버린 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생애에 결혼 기념일 잊어버린 자 있습니까? 생일 날짜 잊어버린 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특별한 좋은 날 잊어버린 자 있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걸 우리가 못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이런 자야. 여러분, 죽음 앞에서 이것이 소망이 되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죽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고, 내가 그것을 믿는 순간에 성령께서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놀랍습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나와 함께 죽었던 사건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었던 그 죽음이 오늘 나의 그 사건으로 그대로 임하는 사건이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 역사한다는 거죠?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믿는 구원의 은혜를 가졌다면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법에 매이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할 수 있는 율법에서 완자라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해방될 것이다가 아니고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요. 성경은 해방했다라고 하는데 나는 자꾸 해방 안 했대. 밖에 살면서도 자꾸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감정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율법 아래 있는 너를 속량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전과는 좀 다른 정말 십자가의 이 놀라운 복음,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좀 깊이가 달리 느껴지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그 기쁨도 감격도 그 의미의 사이즈도 정말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부분을 오랫동안 스터디하고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오랫동안 몸을 담다 보다면은 그 분야에 자꾸 사이즈가 넓어지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처음 예수 믿을 때 십자가의 은혜가 아직도 똑같은 사이즈로 와닿을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느껴졌던 그 구원의 은혜가 똑같이 와닿을 수 있나요? 로마서 6장을 깨달았을 때 왔던 복음의 느낌과 7장을 들어올 때 같을 수 있나요? 그럼 7장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7장에 올 때는 또 가슴이 또 뛰는 거예요. 와, 이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한 장 한 장 나갈 때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느껴지는, 누려지는 사이즈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감격의 이 폭이 달라야 돼요. 늘 같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한번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래서 끝. 전부 어디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이 얼마나 큰지 누려보라고 주시는 말씀인 것을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율법은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결코 무시당할 수도 무관심되어질 수도 버려질 수도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롭고 다 거룩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율법은 죄에 대한 형벌은 죽음이라고 선포했죠. 하나님의 이 율법에서 죄에 대한 이 형벌은 죽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율법을 통하여 당신이 계시하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내가 얼마나 의롭고 거룩하다라는 당신의 성품을 당신이 선포하신 율법을 통하여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내가 거룩하다는 것은 결코 나는 죄를 용납할 수 없다. 이것을 무엇을 통하여 당신이 계시한 겁니까? 율법을 통하여 계시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느냐? 그럼 그 값은 반드시 사망이다. 왜?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향하여 죄 없다 해줄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거룩과 의로움을 드러내는 하나님이 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율법의 의미를 모르면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당신의 능력으로 죄인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셨어? 십자가에 지게 하셨어. 거기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이런 방법을 하셨을까?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을 죄 없다 해줄 수 있느냐? 절대 없습니다. 왜? 그분은 의로우기 때문에. 왜 당신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죄의 역사는 사망이야. 당신의 의로움과 거룩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죄를 지은 자는 사망을 당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절대 폐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루려면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율법을
만족시켜야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누가 누리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의 모양으로 그 육신 보내셔서 그 육신에 우리의 죄를 안게 하시고 죄의 선고를, 율법의 형벌을 그에게 쏟아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는 방법은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계시였다라고. 율법이 와닿지 않으면 정말 복음은 잘 깨달아진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해갖고 이렇게 예수 믿게 해서 머리 아프게 하는지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너무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처음 예수 믿을 때하고 그 간격의 폭이 같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어디에 나게 보내셔서 어디 아래서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까?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이 율법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은 율법에 복종한 삶을 온전히 다 사셨습니다. 그 어떤 일에도 실조감 없이 율법의 계명, 율법의 명령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는 의로운 분임을 율법이 입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율법의 선고를 받으실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지요. 십자가에 달려 그 몸으로 무엇을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요? 이분은 율법을 다 이루신 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분 스스로가 죄를 가진 성품 자체였다라면은 그분은 어떻게 되시는 겁니까? 그분 스스로 자기 죄로 죽는 것밖에 아니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몸으로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여러분의 이름을 적어 놓으십시오. 내 죄를 담당하셨으니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죄를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다 담당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것 생각하면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땡큐하고요, 얼마나 감사하고 그런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죄에 대한 율법의 이 선고, 그것을 다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다 내리게 했다는 것이죠. 율법의 선고를 누구에게 내렸다고요? 사랑하는 독생자에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뭐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버린 자입니다. 왜? 그분이 우리 죄를 다 안고 그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그 몸으로 내 죄를 마셨느니라 담당하셨으니. 시제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담당하셨으니. 근데 아직 덜 담당한 게 있대요.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담당하신 것은 여러분이 마지막 죽는 이 땅에서 죽는 그때까지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율법이 없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됐죠,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갖다 댈 형벌을 갖다 댈 법이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법을 내가 자꾸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은혜 아래 살지 못하고 너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는데 자꾸 은혜에서 벗어나서 율법 아래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신앙생활이 기쁨이 없고 늘 목을 쪼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엄습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뭡니까? 하루하루 내 컨디션에 따라 신앙이 늘뛰게 하는 신앙이 되어버리죠. 여러분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다 뭐하셨느니라? 담당하셨느니라. 아멘.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면 다 담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죄는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당신의 독생자라도 죄를 안 했다라면 뭐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갖다 댄다. 왜? 율법은 당신이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있냐?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안 했다라면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에 너희도 그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셨으니, 이제 이 의미가 좀 깊이 와닿아야 됩니다. 우리의 실력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율법에 죽음 당하시도록 그분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능동이 아닙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분이 제시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킨 십자가에서 살을 찌시고 피를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만 절대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길 외에 율법 아래 있는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나요? 성경은 절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들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이것은 문맥으로 보면 뭐 같다는 거예요? 시집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율법을 완전히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순간 그분은 더 이상 뭐에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더 이상 죽으실 일이 없었습니다. 율법의 지배를 받으실 뿐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부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율법에 대한 정죄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믿음은 정확한 교리를 붙들고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막연하게 붙들면은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시계 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 뭡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신 이에게 갔습니까? 여기서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니, 그랬으면 죽음 당했으면 끝인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가서 시집갈 수 있나요, 여러분?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갔어. 왜요? 그분과 연합되기 때문에, 그분이 살 때 우리도 같이 살았기 때문에. 아멘?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 또 진하게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용과 똑같습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아멘? 이제는 누구에 대해서 산다고요?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살아계신 그분에게로 가서 그분과 이제 뭐 한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결혼 생활한다는 것이 이제 에베소서 5장에 가면 뭡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몸이요, 머리요, 몸이라는 한 몸을 이야기합니다. 나눠줄 수 있나요? 절대 나눠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 연합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7장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결혼을 가지고 이제 연합이라는 것을 더 클리어하게 바울은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 대하여 살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술 중에 이거보다 더 영광스러운 진술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복되죠. 죽어버렸는데 한쪽에서는 더 영광스러운 곳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 모두는 율법에 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과 결혼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그 관계는 끝났다.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옛 남편 율법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약정은 더 이상 어떠한 요구나 법적 효력을 우리에게 갖다 댈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다른 남편에게 시집가서 그분과 한 몸이 되어 그분과 결혼 생활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과 살고 있는데 여전히 어떻게 옛 남편을 그리워하고 옛 남편과 그런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뭐 해버린다? 죽어버린 관계인데. 그래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결혼한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에게 그분에 가서 그분과 함께 신부가 된 자에게 뭐라는 겁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갖다 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아무런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속박 속에 살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이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 정말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나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을까? 이런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 버리십시오. 그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끝날 문제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죄짐을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그게 왜 복음입니까? 죽을 때까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가는 자밖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바로 율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 율법의 짐에 눌린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근데 예수 믿으면서 왜 우리가 죄 짓는 하나하나 앞에서 그렇게 그걸 가지고 퐁당퐁당하고 그래. 물론 우리가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지만 그 문제는 못하면 되는 문제입니까? 회개하면 되는 문제지.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서 몸이 떨어지는 것까지 떨어져 버리는 그런 여러분들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그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왜? 우리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5장을 알 때, 6장을 알아갈 때, 6장을 알 때, 7장을 알 때, 7장을 알 때, 8장을 알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견고해야 된다.
더 감사가 넘쳐야 되고 더 그 은혜가 더 크게 와닿아야 된다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 버리게 되고 더 성숙된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 율법을 깨닫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정말 이 내용 율법에 대하여 죽음을 당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몰랐다라면 이제 깨닫게 된 진정한 믿음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설령 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구원을 잃어버리는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누려지는 그런 속에 들어가는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어떤 심판도 우리를 할 수 없는 심판도 두려워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도이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라는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이것이 그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고 율법에서 해방되어서 율법이 더 이상 터치할 수 없는 죄가 주관할 수 없는 이제는 심판이 우리를 주관할 수 없는 사망이 주관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일 줄 알고 남은 인생 속에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임을 깨닫고 정말 복음을 안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